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신앙의 위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 두 가지씩을 꼽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볼 순서가 됐습니다. 다윗을 볼 텐데요. 오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려고 할까요? 제목에 나와요. 다윗의 용기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 하면 연결되는 인물들이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생각나고요.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던 사무엘 선지자도 떠오르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도 있고 또 다윗이 한순간에 유명하게 되었던 골리앗 장군도 생각납니다. 다윗과 절친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이 범죄에 빠졌던 밧세바라는 여인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과 같이 장군의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그러한 이름들도 이제 떠오르죠. 오늘은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함께 엮여 있었던 다윗 그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보게 되고요. 그 용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용기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다윗은 맹장이었거든요. 아주 용맹한 장수였거든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기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위인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 회개라는 것을 보려고 해요. 회개. 근데 이 회개가 참 은혜고 축복입니다. 회개하면은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단어 같지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자기의 성향이 용기가 없는 좀 쭈삣쭈삣거리고 좀 소심하고 한 분들은 오늘 다윗의 용기를 배우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그러한 맹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춤주춤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내가 찾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회개의 귀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뻥 뚫리는 그러한 은혜의 소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을 간단히 먼저 좀 살펴보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그곳이 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직업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일을 돕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세움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소년 다윗에게 양치다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또 장차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줄 때에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름, 뿔병에 담겨 있는 기름을 이제 붓는 모습을 보았지만 다윗의 내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윗 안에 머물면서 다윗 안에 크게 임재하시면서 다윗 안에 머물면서 다윗에게 주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작용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다윗이 사울 왕이 있는 그 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니 가서 수금 연주를 하기 위해서 목동이 들어갔어? 좀 웃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이 양치면서 계속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 따분한 시간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이 찬양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특별히 사울 왕이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악령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 못 자면 정말 괴롭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 잠을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사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과로로 한번 팍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 정말 뭐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닿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지도 못하고 베개를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은 못 자고 아프고 그래서 참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면서 그렇게 날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 못 자면 참 힘들잖아요. 이게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이 이렇게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 전에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다윗처럼. 그런데 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꽉 지배하고 있을 때와 성령님이 싹 떠났을 때와 그 마음은 이제 달라지죠. 그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그런데 이 텅 빈 마음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죠. 거기에 악령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악령도 뭐 막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이제 그게 아니고 악령이 사울의 빈 마음에 찾아가서 이제 본인이 역사하고 본인이 그 악령이 막 주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허용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임 받기 위해서 그냥 살려주기도 하고 짐승도 살려주고 백성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막 세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때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사울을 막 괴롭히니까 그냥 악령이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그냥 시달리고 계속 그냥 막 우울증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막 그냥 사람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들어가서 딱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한번 쫙 부르면 이 사울이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악령이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짓눌려 가지고 이제는 평안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깃든 사람과 악령이 깃든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마침 이때 다윗의 형들도 전쟁터로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을 보내죠. 뭐 바리바리 싸서 형들 가서 위문 좀 하고 형들 다 살아있는지 좀 보고 그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양 잘 치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심부름 보낸 거예요, 막내를. 근데 거기에 딱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키가 3m 넘는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2배나 큰 덩치에 57kg나 되는 갑옷을 둘러 입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막 걸쭉한 목소리로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우지를 못해요. 왜요?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그냥 무서운 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호령을 하니까 그냥 사울 왕부터 딱 찌그러져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못하고 누가 싸워줄까 막 이러고 자 이기면은 상 줄게 내가 사위 삼아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딱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막 의분이 솟아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저 개만도 못한 것을 내가 해치워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악령이 충만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년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도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왜? 하나님을 왜 네가 모욕을 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욕해?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모욕을 하고 있어? 안 될 일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 어때요? 얼마나 참 볼품 없어요? 소년 다윗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용감한 이 소년이죠. 용맹한 소년.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병사들은 어때요? 이 병사들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형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동생을 막 책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적은 골리앗인 줄 알았더니 아군 안에 적이 있어요. 누가 적입니까? 이거 보니까 형들이 적이에요.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 너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어? 구경할 거야 이게? 이러면서 이 다윗을 막 나무라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울 왕은 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깃들어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포기.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 동생에게 이렇게 못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만 달랐죠. 다윗은 왜 달랐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들보다 사울 왕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깊은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이런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사울 왕이 막 말려요. 네가 나가면 정말 얼마나
너 살아남겠냐? 넌 죽어.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어. 네가 뭐 양치던 네가 뭘 나가서 한다고 하면서 막았지만 다윗은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 말에 사울 왕이 딱 설득이 돼요. 어떤 말을 했길래 설득이 됐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와, 이 다윗이 이런 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양 키울 때에 아버지 양 키울 때에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새끼 물어가면 제가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다 뺏어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막 수염 붙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이 사람,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이방인, 제 눈에는 짐승처럼 보이는데 내가 사자 때려잡듯이 곰 때려잡듯이 이거 잡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다윗이 옛날 경험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우리 37절을 보면 더 다른 깊이를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이 딱 두 손 들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선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나는 못해도 너는 할 수 있겠구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바톤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저는 이때의 사울의 모습이 참 불쌍해요. 일국의 왕인데 리더인데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저 소년에게 네가 좀 해줘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말이에요. 다윗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권능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용기 있게 하시고 또한 이거 오기가 아니에요. 형들은 네 오기 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오기와는 전혀 다른 이 다윗이 그래도 소년 때 이게 살아왔던 그 평소의 일상에서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셨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의 귀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용감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용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용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용감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용기를 배우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도 곰과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훈련들이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들이 더 깊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산성 같은 것을 앞에 두고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돌격 앞으로예요. 현실이 혹독할수록 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용기 주시니까, 하나님의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으니까, 그래서 그 용기로 광야에서 삶도 극복해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부국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그 바탕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맨날 두려워 떨고, 맨날 그냥 오도로 떨고, 맨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소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기, 그 믿음, 그 깊은 신앙, 이거 왕도 가질 수 없는 그거, 그들의 형 나이 많다고 가질 수 없는 그것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거 붙잡고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용기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길들을 막 뚫고 나가면서 탄탄 대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좀 봐야 돼요. 회개.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완벽하지 않은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언제든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역시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그때 법궤를 옮기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하고, 나는 좋은 왕궁인, 늘 하나님 생각했던 이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실수를 하게 되죠. 언제였습니까? 편안할 때, 어렵고 힘들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힘도 생기고 나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맡겨놓고 집에서 빈둥빈둥 아이고 편해라 이러고 있는 순간 그 마음에 이제 악한 영이 미혹을 하고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후에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최전방으로 보내고 혼자 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 왜 그랬습니까? 죄 감추려고 그랬던 것이죠. 궁금해요. 왜 다윗이 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즉시 회개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거 죄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밧세바 범하고 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그거 감추려고,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이렇게 하다가 죽인 거예요. 그죠? 그 죄가 아닌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고 그것을 감추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감출까? 막 이제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을 드러내면은 나에게 수치감이 들고 또 체면도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잖아요. 그리고 영광 받고 있는데 그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대.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죄해서 간음해서 임신까지 시켰대. 이러면은 이게 싹 퍼져 나가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남자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뭐 그게 뉴스에 확 나오더니 결국은 자살해 버리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해결을 못할 것 같으네. 나올 구멍이 없네. 그러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은 뭐 금방 회개했을 수도 있었지만 왕의 체면도 있고 왕의 권위도 있고 왕을 향한 어떤 신뢰도 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게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금방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탁 따먹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싹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죠. 숨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이게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사람 저렇게 막 이제 조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아니었으나 힘이 있으니까 이 죄의 결과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이게 착각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남용하고 우리와 같은 아주 신실한 종, 그런 장군이 어디 있어요? 잠깐 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라고,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전쟁터에 있는 내 동료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자냐고 그러면서 그 천막 치고 밖에서 그냥 노숙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죄의 결과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사람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쯤 됐으니까 이제 나 편안하다, 이제 다 해결했어, 이제 끝이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해놓고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세바와 죄 짓고 나서의 그 심경을 담아놓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어떻게 쇠할 수 있어요? 쇠하면 살이 빠지지. 그런데 뼈가 쇠했대요. 뼈까지 쇠할 정도였대. 내적으로 그냥 막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나이다. 이전에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북돋워 주셨던 그 손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감추긴 감췄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삶에 활력이 없어요.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긴 하는데 생기도 없어요. 그냥 축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왜 회개를 안 하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부자가 하나 있는 거 뺏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건 죽여야지,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게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윗 눈앞이 깜깜해지죠.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를 짐작은 했으나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뭐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우리 시편 51편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예, 오늘 방송실이 좀 늦네요. 간식을 제공을 안 해서 그런가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 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건 사울 통해서 봤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봐서 알잖아요. 자기가 수금 타면서 성령이 빠져나가고 그 악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계속 그냥 나쁜 짓 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그 봤단 말이에요. 그 처참한 그 인생을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침상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침상이 젖도록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윗은 옳은 길 가다가 용기를 내서 용기로 옳은 길 가다가 샛길로 한번 빠졌지만, 그러나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방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해서 때로는 문제가 너무 산 같아 보여서 샛길로 가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복의 자리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힘내서 다시 옳은 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도 있었으나 더불어 죄 지을 때,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는데 그 죄 지었을 때에 죄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었던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딱 들게 하셨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죄 이거지? 회개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알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뭐하러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안 들으시고 안 받으시는데 왜 그래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 안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알게 하셔서 감사.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다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저를 만나 주시고 이전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곳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